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교제 못하신 분들에게 가서 따뜻하게 여러분의 사랑으로서 허그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고 교제하고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요즘에 성벽을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쌓을 성벽들은 잘 발견하고 또 잘 쌓고 있습니까? 네. 아멘. 여기저기 자기 신이 쌓아야 될 성벽들에 대해서 보고 또 그것을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형 자매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성벽을 쌓기 위한 어떤 정말 우리의 성전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성벽을 쌓기 위한 비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비전을 가져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용기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용기가 뭘까요? 용기 할 수 있다? 힘? 자신감? 용기가 뭡니까? 용기. 두려워도 하는 것? 용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모두가 맞는 말이고, 그 용기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용기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내 앞에, 마이크 좀 줄여주실래요? 내 앞에 이렇게 뭔가 맞닥뜨려진 큰 장애물을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무엇이라 부르나요? 통상 장애물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장애물을 부르지 않고 그 장애물을 뭐라 부르죠? 벽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벽은요, 낮은 걸 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낮은 건 담이라고 부릅니다. 벽은 아예 꽉 막혀있는 걸 벽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벽 앞에 딱 마주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런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현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고자 할 때 그 앞에 딱 가로막혀져 있어서 뛰어넘을 엄두가 안 나는 것, 그것을 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또 사람들은 현실에 어떤 벽이 있으면은 그 벽에서 나오지 않고 사방을 벽으로 가둬버리고 자신은 그곳에서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거기를 못 나가는지, 내가 왜 그 벽을 못 뛰어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많은 현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전에 읽었던 그 재밌는 그 유머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 유명한 과학자 5명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5명의 과학자를 보내줬습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는 퀴리 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 뉴턴, 갈릴레오. 이 5명이 대한민국에 산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 5명이 딱 한국에 왔어요. 그래 몇 년에 어떻게 돌아가나 가 보았더니 퀴리 부인은 대학을 졸업은 했는데
취직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평범해요. 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몸매도 안 돼요. 취직이 안 돼요. 집에서 맨날 선이나 보라고 구박받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돼요. 특허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뭔가 일하길 바라는데 초등학교 출신이라고 작품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수학 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수학만 잘해요. 다른 과목 못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집에서 놀고 있어요. 갈릴레오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 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막 대들기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 과학 현실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를 냈다가 연구비가 끊겼어요. 그래서 한강변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턴이요. 똑똑하잖아요. 대학원까지 갔어요.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교수들이 이해를 못해요. 집에서 있다가 군에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조적인 말입니다. 그냥 현실에 어쩔 수 없잖아. 뭐 현 상황이 이런데 뭐. 갈릴레오가 오든 뉴턴이 오든 에디슨이 오든 그 놀라운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그 현실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의 벽이 높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넘는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언제 필요할까요? 용기는 언제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용기가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용기가 필요 없는 사람. 용기가 필요 없는 사람. 이미 가진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인적 사람은 용기가 필요 없는 사람. 용기 필요 없는 사람 누굴까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 도전하지 않는 사람? 이 용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데 용기가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죽은 사람은 용기가 필요 없어요. 새로운 것을 꿈꾸고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기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구를 사귀려면 가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얼굴 맑은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십시오 하면은 그것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없으면요, 친구를 사귀기도 힘듭니다. 모두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또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요. 느헤미야 1장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현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을 쌓고자 했지만은 첫 번째,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3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지도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이 페르시아에는 파벌이 심했습니다. 친페르시아가 있었고 또 저항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노론과 소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립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힘든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조롱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좋은 조건은 없었습니다.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비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일어서게 하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뒤에는 반드시 그걸 이룰 수 있는 용기가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뭔가 변화를 꿈꾸고 뭔가 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좋아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갈 때 원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할 때 원하질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할 때 느헤미야가 용기 없는 모습이 아니라요, 정말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느헤미야 용기의 근원이 뭐였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쉽게 용기의 기초가 나 자신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될 때가 있어요. 또는 내 주변에 내 주변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괜찮아. 할 수 있어. 때로는 내 주위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야,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막 일어날 때는 같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용기의 기초가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런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에 기초를 두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 광명에 이케아라는 큰 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오픈 행사한다고 몇몇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주차장이 참 복잡하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주차를 해놨어요.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생긴 모양의 이런 차가 있었고 거기에 내 옆에 차가 있구나 하고선 마트에 들어갔어요. 쭉 보고서는 차를 찾으러 왔는데 차가 없어요. 이상하다. 차가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모양의 여기에 이건데 왜 없지? 옆에 하얀 차도 있는 건데 왜 내 차는 없지? 그러면서 그 주차장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한 20분 헤맨 것 같아요. 구석구석. 또 이 키 삑삑 소리잖아요. 그래서 누르고 다니는데 소리도 안 나고 막 어디 있는 거, 내 차 어디 있는 거지? 하면서 거기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정도현 목사님이 같이 갔었거든요. 도현영 목사님, 야 호야 내 차에 타라 이런 거예요. 왜요? 하니까 내 차를 타고 주차장을 돌재요. 너는 창문에 열고 키다가 계속 눌러버려요. 그래서 주차장을 저 끝에부터 다 돌았어요. 이렇게 다 없어요. 차가. 왜 내 차가 없지? 그게 저한테는 너 여기 세운 거 맞냐? 형 분명 여기라고. 이 모양으로 된 여기 기둥 밑에 내 차가 있었고 옆에 하얀 차 있었다고. 없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래층인가? 분명히 들어갈 때 기억을 다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지. 아래층에 갔어요. 거기 제 차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왜 제가 실수를 했냐면요, 저는 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어요. 내 차 옆에 하얀 차가 있었지. 그 하얀 차 없어지면 진짜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모든 층마다 다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주차장 모양이. 차라리 제가 변하지 않는 기둥에 있는 번호를 기억했다면 A3에 다시 1, 2 그걸 기억했다면 저는 그냥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변하는 걸 기초로 두다 보니까 헤매는 거예요. 어디다가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야 되고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초로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하게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할 때는 우리 가운데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겨요. 왜요?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변하는 걸 기초로 할 때는요, 두려워집니다.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7절. 나는 왕에게 덧붙여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여러분, 왕이 물어봐요. 얼마나 걸리겠니? 한 6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용기가 있어요.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왕이시여, 좋으시다면 제가 갈 수 있게끔 통행권을 좀 발행해 주십시오. 또 이왕이면은 살 수 있는 집도 좀 주시고 목재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담대해집니다. 그가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셔서. 그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내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살피셨다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던 용기는요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딸아, 용기를 내어라. 아들아, 용기를 내어라. 너희들이 용기를 내어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라고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용기를 내고 싶어요. 제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제 주변 환경을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꾸준하게 우리한테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9절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라고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새롭게 인도자로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은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할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전임이 될 때 용기를 내라는 말을 들어보질 않았어요. 제가 들었던 말은요 겸손해야 된다. 제가 들었던 말은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요 사람들을 사랑해라, 겸손해라 그러지 않고 용기를 내래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겸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얘는 무능한 게 용기가 아니에요. 인도자로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용기였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참 용기가 필요해요. 아까 말했지만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주눅들게 합니다. 뭔가 하고자 할 때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되겠어? 쌓을 수 있겠어? 무너지지 않겠어? 지난 10몇 년 넘게끔 매년 쌓아보자 했는데 쌓아지지 않잖아. 계속해서 부정적인 걸 심어주고요 계속해서 용기를 못 갖게 만듭니다. 뭔가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라고요. 그 용기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쌓고자 하는 성벽도 그의 일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용기는요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와 이런 게 아니에요. 브레이브 하트처럼 해서 어떤 막 전쟁터에 나가는 와 여러분 그런 건 때로는요 감정이 버리고 올라오면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뭐 겁먹다가도 감정이 확 꽂히면은 막 그냥 언제 겁먹었는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품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제가 성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또 제가 쌓고 싶은 성벽에 대해서 같이 또 보고 배우고 들으면서 참 예수님이 쌓았던 좋은 성벽의 예가 있어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내가 너를 개발하고 하겠다. 그 베드로라 하겠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1절에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관계의 성벽이 어떤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안전한 상태입니까? 불안한 상태입니까? 안전한 상태예요. 예수님에게는 용기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용기냐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이에요. 좀 전에 뭐랬냐면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내가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상처받고 떠나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당장 돌아가시면 안 되고 3년은 더 살아계셔야 돼요. 또 누군가 베드로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니까 뭐 쉽게 말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 말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막 대들다시피 얘기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막 베드로가 대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막 대들면서 주님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에 뭐가 느껴집니까?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고마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였지만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놀라운 거는 뭔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목사지만은 종현이가 오늘 눈에 들어온다. 종현아 오늘 네가 대장 종현이에게 아, 형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종현이한테 종현아 사탄아 종현이도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종현이 어떻게 반응할래요? 물러가겠죠? 그리고 안 나타나겠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아유 저거 네가 악마고 네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경우 없어요. 그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래요 알았어요 물러갈게요. 근데 베드로에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쌓고 싶은 성벽이에요. 들을 수 있는 용기요. 여러분 왜 못 들을까요? 왜 안 들으려 할까요? 나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냥 그러니까 넘어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더 말하는 걸 듣고 싶지가 않아요. 뛰어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벽만 더 쌓아지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의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게 뭘까? 사랑하는 것은 잘 듣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말을 잘 들어줄 때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진짜 용기는 들을 때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듣는 것이 힘듭니다. 때로는 저희 딸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이랬는데 친구가 이랬는데 보면은 뭐 이상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고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럴 때 제가 한나야, 네 말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론적이지도 않고 네 말은 정말로 과학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요, 저희 아이는요 쓸데없는 말 안 할 거예요. 저한테 2번 다시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습니다. 아, 어쩌면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쌓아야 될 성벽이 그게 아닌가. 누구든지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설사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한테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때론 제 아내가 이야기해도요, 때는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만 얘기해. 더 얘기하면 잔소리야.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알아들었어. 한 1분, 2분은 듣는데 2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잔소리를 들려요. 뭐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안 듣는 사람이구나. 내가 왜 안 들을까? 두려운가? 두려움도 있어요. 불안한가? 불안함도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것도 힘들 때도 있어요.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잘라버릴 때가 있어요. 더 논리적인 걸로 내세워서 더 논리적으로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누를 때도 있어요. 권위로. 그게 아니라 진짜 듣는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놀라운 게 그거예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어쨌거나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듣고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그는 다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그게 어떤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벽을 쌓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게 또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들을 수 있는 교회예요. 말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가 쌓아가야 될 그런 그런 성벽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있다면 성전이 보호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벽을 쌓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같이 또 쌓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 하더라도요, 기초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는 것이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벽을 쌓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출발점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되지 않고 변하는 것에 기초를 뒀을 때는요,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계속 바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초로 정말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벽을 쌓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산발랏도 있고 도비아도 있고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적하면은 그들은 물러갈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맞선다면은 그들은 물러가고 성벽은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우리의 쌓고자 하는 성벽의 기초,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기초가 되면 안 되고요. 세상의 이론이 기초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 기초로 인해서 용기를 가지고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벽이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또 성벽이 완성되는 걸 보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